본문 함께 교독한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셨듯이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항상 먼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시간상 조금밖에 보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저 하늘과 땅과 바닷속까지 완벽하게 채우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보시고 그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약속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정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엄청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지만 죄를 가지고 나왔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함과 함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미안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는 신앙 속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아주 말할 수 없이 많은 여러 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흑암을 빛으로 축복하셨어요. 혼돈을 질서로 축복하셨어요. 공허를 생명으로 가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는 채소를 나게 하셨고 열매 맺는 나무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큰 광명도 두시고 수많은 별들을 주시고 각종 새들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과 또 여러 가지 조개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온 천지가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완벽하게 채우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마디가 뭐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에덴 동산에다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한 게 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이 죄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싫어하는 죄를 우리는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나누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와 용서하는 죄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귀 유혹을 받고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해버리는 그 큰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고깃떼도 다 죽었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아주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마귀 종노릇하면 하나님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네가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쓰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축복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짐합시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최고로 복된 자로 서겠습니다. 시원치 않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된 자로 서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된 자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되지. 네가 잘해라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잘해야 돼. 다른 사람도 잘하면 좋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 나는 잘못하면서 네가 잘해라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문에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잖아요. 물론 자기 가족밖에 안 들어갔지만 거기 들어간 짐승들도 다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노아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이는 복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지만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복. 보이지 않는 복,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입니다. 금세도 보장이 되지만 내세까지도 보장해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육의 복은 현실적인 복이라지만 신령한 복은 내세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완벽하게 펼쳐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정말로 많이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고 땅도
또 명예도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복이 이루어지는데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요즘 결혼만 하면 1년이면 하나씩 나오잖아요. 요즘 안 그런가? 그런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 두셨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때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를 인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 축복을 이어가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불러 복을 주시더니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해 100배. 그때는 감으로서 농사들이 안 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굶주린 때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그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때와 상관없이 뭡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안 된다, 망했다, 큰일 났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범사를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난 잠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우리 자녀가 잘 된다. 항상 주 안에서 잘 된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또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꿈꾸는 소년이잖아요. 여러분도 꿈꾸셔야 돼요. 금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 싶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다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형편과 처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돈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 뜻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워주시잖아요. 총리로 세워주신 것만이 아니고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존귀와 부귀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는 사실은 아니죠. 다윗이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냐 그러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엄청난 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마리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1000번제.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마음이 있기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나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그러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제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총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총리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용납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누구요? 솔로몬의 하나님,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해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현장소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들쩍거리면서 변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자주 내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시간 재고 있을 거 없어요. 미리미리 와서 누가 뭐라 하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정말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 오늘 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 내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시간 맞춰서 나올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앞당겨서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신명기 28장이요. 신명기 20 자주 우리가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내 삶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어봐요. 함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냥 남의 글 읽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내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이러한 삶이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넘치는 풍성한 결실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누구의 복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복이 되어야 돼요. 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내가 이루어가는 말씀이 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루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말만 하고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2023년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과 피를 쏟고 죽으시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여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쉬운 것들이요. 아들을 죽여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렇게 쉬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미국에 가끔 가면 제일 잘 먹는 햄버거가 있어요.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업을 시작한 분이 그 회사인데 그 햄버거 가게가 많이 있지만 인앤아웃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어도 거기 찾아가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한 번씩 가다 보면요, 얼마나 줄이 많이 서 있는지 몰라. 사람이 어느 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사업장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는 사업이니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잘 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독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은 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암주는 아버지로 알고 믿었다면 그건 지가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 믿음 속에 역사하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다 까먹고 거지가 됐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들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는데 아들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왔는데, 품꾼입니까? 내 자식은 자식이지, 자식은 자식이지. 돌아왔는데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살찐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 다 쫓아가서 우리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예,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더라. 그 탕자가 바로 나일지라도 여러분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잔치를 벌여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축복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셨다. 믿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삶을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으십시오. 또 고백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있어야 돼.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은 그 성품 그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천대까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야 몸에 간직하고 순종하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잔소리를 듣고 피곤하다는 또는 간섭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여러분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죠. 말라기 3장 10절에 쌓을 것이 없이 복을 허락하신다. 남의 얘기 같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다. 내게 이루어진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축복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자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였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아 주셨잖아요. 영혼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현세 생활 속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완전한 완벽한 회복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 모시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이 세상 끝나면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경배자가 되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피조물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피조물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절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물럭주물럭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을 해야 할 일 뭐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아무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경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된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경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안식, 편함, 이것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냥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 현실은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안식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사는 것뿐이지 진짜 평안이나 안식과 영원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 귀하고 귀한 축복은 세상에 없죠. 세상에도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 상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고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터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영광 올려드리고 그 축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고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